예전에 한국에서는요, 남과 북의 통일을 너무도 갈망한 나머지 그것과 상관없는 일들까지도 통일이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같이 간 사람들이 모두 메뉴를 하나로 통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좀 봐주는 게 뭐였죠? 짜장과 짬뽕,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메뉴들이 단 두 개, 짜장과 짬뽕으로 통일됐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서로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실제로 정말 다 짜장과 짬뽕으로 통일해서 먹는 걸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그 중에는 우동이나 볶음밥이 먹고 싶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서로가 통일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던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에빌린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이 에빌린은 텍사스에 있는 한 동네 이름입니다. 자,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제리 하베이 박사가요, 그의 책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서 소개하는 원리인데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괜히 반대했다가 왕따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기 믿음대로 했다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 소신에 따라서 NO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YES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 매우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이런 사람이 조명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YES라고 할 때 혼자 NO라고 하는 건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괜히 그랬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이건 더더욱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 아합 왕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길르앗 라못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요, 하나같이 다 왕이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을 하자 신앙심이 좀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사신을 보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오게 한 겁니다. 자, 이 사신이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0명이 다 예스라고 말하니까 당신도 분위기를 좀 봐서 노라고 하지 말고 예스라고 하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사신이 미가야에게 너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런 뜻으로 압력을 가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압력은요, 사실 오늘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세상은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 압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나 직장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너무 튀지 말고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 살라는 그런 압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야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 그에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요, 같은 처지에 있는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미가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가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했습니다. 자, 남들처럼 말하라는 사신의 압력에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자, 그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걸 말하겠다고 답합니다. 자, 이런 미가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요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도 있지만요, 반대로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전에는 지극히 당연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결혼의 정의예요. 결혼의 정의. 여러분, 이전에는 당연히 뭐였죠?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 호주는요, 지난 5년 전에 국민투표를 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크고 또 그래서 이에 따라 법까지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은 결코 바뀌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해요. 여러분, 5년 전에요, 투표할 때 기억나시죠? 호주 교계가 무척 시끄러웠습니다. 왜요?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교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혼란 속에서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속해 있는 퀸즐랜드 베프티스트는 결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영어로 선언했거든요. 호주 사람들이라. 여러분을 위해서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2017년에 결혼에 대한 법적 정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또 결혼에 관한 세상의 정의가 그것도 법까지 바뀌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바뀐 걸로 가르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이참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스크린 그냥 놔둬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5절에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나 또 영어 번역으로 보면 이게 a man으로 돼 있습니다.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 앞에서 남자와 여자를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남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약 창세기 2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보이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요, 우리에게 예스라고 강요하라고 강요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과반수가 예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셔야 그게 예스입니다.
결혼은요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세상이 말하라는 대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요? 뒤에 가서 미가야 선지자가 당한 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요 먼저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기들이랑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말한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꼭 동성 결혼에 관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밖에도 참 많은 것들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살고 좋은 직업과 높은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이게 서로 다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껴주지 않습니다. 왕따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또 끼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자, 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인 바울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또 성도인 여러분도요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진리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자기네 뜻대로 말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강요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얼핏 보면 이 사신 아하방이 보낸 사신 이 사신이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아하방의 뜻에 맞는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즉 길랏 라못에 싸우러 가겠다는 뜻 그 뜻을 딱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세요? 답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예. 혼자 답했다가 남들 답 안 하면 부끄러워질까 봐 두려웠던 거죠. 예. 에빌린 그 지금 파라독스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다 이해합니다. 예. 아무튼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기도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내 뜻을 딱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그 뜻에 맞는 말씀, 응답을 하시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스든 노든 내 뜻에 맞게 하셔라 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하는 게 정상인데 반대로요? 어떻게? 하나님 보고 내 뜻에 맞추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내 뜻에 맞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그걸 비정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막 화내고 슬퍼하고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이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십시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이 하는 말과 또 내 뜻과 내 생각이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나 자신부터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쭉 교독해서 읽었던 것처럼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의 이번 길랏 라못 전쟁에 관해서 두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그걸 아합 왕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뭐죠? 먼저 첫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이죠?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목자와 주인, 이거 누구예요? 아합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무리는 뭘 가리켜요?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을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질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가야가요, 이걸 아합 왕에게 말해주고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그러자 곧이어 미가야가 두 번째 환상을 말해주죠. 19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19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이 두 번째 환상,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합 왕이 어떻게 죽을 것일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것도 아합 왕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보면요, 이 두 번째 환상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해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건요, 아합 왕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번 전쟁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잘 듣고 자기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요, 아합 왕은 어떻게 했어요? 두 번에 걸쳐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듣기 싫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전쟁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겁니다. 또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오기가 생겼던 거예요. 너 안 돼. 그러면 막 오기가 생기잖아요. 안 된다고? 죽는다고? 웃기네. 그럼 더 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틀렸다는 거 증명해낼 거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 하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없던 시절에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청개구리처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철이 들면 깨닫게 되죠. 아,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도 청개구리처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 꼭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가는요, 이 아합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날 이때 하나님의 본심이요, 아하방을 죽이시는 걸까요? 아니면 살려주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뭐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였으면요, 이런 초특급 비밀을요, 그것도 방법까지 다 공개하시면서 알려주실 리가 없었습니다. 다 알려주세요. 다 알려주세요. 비록 그게 아하방께는 듣기 싫은 말씀이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담긴 말씀이었어요. 잘 듣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아하방에게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끝에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미가야가 이 말할 때 소곤소곤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들으라고 그냥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도 다 들어라. 다 들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외칩니다. 아방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과 주인 잃은 무리처럼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말씀, 우리를 평안케 하시려는 말씀, 인생을 형통하게 살게 해주시려는 말씀, 타락한 세상에서 죄에 빠져서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려는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큐티책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평안을 얻는 길이에요. 그게 죄에 물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한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러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하방을 통해 얻은 교훈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싫으면 싫을수록 그 말씀이 내 몸과 영혼에 좋은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듣기 싫은 잔소리 같은 말씀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돌이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형통한 인생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율법책, 오늘 우리에게는 이 율법책이 포함된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함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 청년이든 아니면 장년이든 혹시 여러분은 자기 인생이 너무 굴곡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요,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아 귀찮아도요, 그럴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의 미래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에게 가장 안심이 되는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은 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반드시 평탄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미가야는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가야는 말씀으로 인해 고통당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가야는 말씀으로 인해 고통당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친 미가야, 결국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2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 나오죠. 시드기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나온 시드기야는 그 시드기야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언한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대표적이냐? 요 앞전에 큐티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399명? 그냥 다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는 그냥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시드기야가 저 앞에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누구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가짜 종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 부탁이 있어요. 제가 이런 가짜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짜 종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자기가 가짜인 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뺨까지 때리면서 화내지 않을 겁니다. 가짜니까 이러는 거예요. 들켰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뺨을 맞은 미가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진짜 나빴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요 뺨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진짜 모욕적인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평생 뺨 맞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안 맞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뺨을 맞으면요 이게 기분도 나쁘지만 아프기도 진짜 아픕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이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해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학생들 뺨을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손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맞아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리듬을 잘 타서 이렇게 때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맞고 이쪽으로 가다가 이거 이렇게 맞는, 진짜 아픕니다. 진짜. 지금 이런 선생님 좀 큰일 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걸 다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때리면 맞아야 되는 줄 알고 맞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뺨을 맞는 건요 아프면서도 엄청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나게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미가야가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당한 고통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 아합 왕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자, 화가 난 아합 왕이요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2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자, 여기 보면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요 죽지 않을 만큼밖에 안 되는 매우 적은 양의 떡과 물을 의미합니다. 즉 뭐예요? 딱 안 죽을 만큼만 먹게 해서 고생 좀 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말씀으로 인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차고 넘칠 만큼 풍성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이렇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쉬울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하는 말을 따라 살고 싶은 유혹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주세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혼란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따를 수 있는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이거는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장년들은 물론이고 어린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신 걸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게는요 지난 8년간 변치 않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8년 전이면 제가 이 교회 처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이래저래 너무 힘든데요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어린이가 많이 아파요.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꼭 좀 고쳐주세요. 기도해 왔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로가 안 열릴 땐 진로를 열어주시라고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요 선포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게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굴곡진 인생길을 평탄하게 합니다. 그래서 훗날 나는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